주간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호와 샬롬. 네, 감사합니다.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살다 보면 이런 실수 저런 실수를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하는 실수의 종류를 보게 되면 그저 실수를 해도 괜찮은 크게 문제가 될 것 없는 그런 실수가 있는가 하면 또 실수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작은 실수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실수는 정말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이키고 싶은데 돌이킬 수가 없고요. 결국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그런 실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 부자는 참 큰 실수를 범한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 부자는요,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그리고 음부로 떨어지는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지하철역 앞에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어떤 분들이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는데 샌드위치맨처럼, 그죠? 그런 앞뒤로 큰 판넬 같은 거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죠? 이렇게 써서 붙이고 전도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요즘은 참 그런 분들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솔직히 어땠습니까? 참 민망스럽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전도를 꼭 저렇게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 편말에 적혀있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말이 틀린 얘기냐?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래서 나는 기독교가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는요.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그렇게 돌아가야지. 그렇게 결단을 하고요. 예수 믿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받고 나서 음부로 떨어지게 될 때 그때서야 그렇게 전도를 했던 그 사람들의 그런 말씀들이 정말 틀린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 이 부자가 음부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음부에서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이 사실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좀 알려야 되겠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도 자기랑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다 음부로 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요, 거짓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서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다가 와라. 그렇게 얘기 좀 해달라고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29절인데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봐라.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전도자들의 말을 들어라. 그 말을 듣고도 그러나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얘기를 전해도 그 말을 듣고도 듣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읽으면서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써놓은 그것을 보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주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은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라 라고 하면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니 지금 달나라가는 21세기에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무슨 천국 지옥 얘기를 하고 그러십니까? 목사님은 정말 천국 지옥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를 어떻게 얘기를 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천국과 지옥의 그 영원한 생명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믿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예화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신 거예요. 부자는 살다가 음부로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살다가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여러분 예화이지만 왜 예수님께서 이런 예화를 드셨을까? 우리는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예화를 드셨느냐? 그것은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실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거짓된 예화를 드시는 하느님이 아니세요.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있는 그 사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 죽어서 음부에 떨어지고요, 또 낙원에 가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화로 두는 이유는 정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예화를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뒤에 있는데, 네, 십자가예요. 그죠? 저 십자가인데, 여러분 십자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제사함을 받게 됐잖아요. 받게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세계가 없다고 그러면요, 예수님이 굳이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떠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의 몸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돌아가셨습니다. 풀어봅니다. 돌아가셨다. 돌아갔다. 어디로? 왔던 곳으로 다시.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죽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다 점검해 보면은요, 성경의 말씀이 참 진리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십니까? 자기도 모른다고 여러분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거짓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모르면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더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내가 모른다고 진리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부자는요, 죽음 이후에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이 사실을, 자기의 삶이 그러니까 평가받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인을 했어요. 아니 알았지만 여러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성경 말씀대로 죽음 이후에 내 삶의 평가를 받는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할 그런 시간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확인할 시간들이 다 와요. 우리가 영원히 삽니까? 아니에요. 때가 되면, 그죠? 우리도 이 땅을 떠나가죠. 그것을 확인하게 될 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자는 그저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부족함이 없이 사니까
아마도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때가 되니까 결국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인생, 예, 의로운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렇게 판정을 받게 되니까 이제 음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음부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음부로 떨어지면 어떨까요?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예. 고통스럽겠죠? 이렇게 사람은 여러분 고통을 받으면 그제서야 후회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제서야 이 부자는 이제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정말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예,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자기 형제들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예, 간절히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다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이 부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은가.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죄의 형벌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난을 당하는 인생이 되었다. 예,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자의 실수가 오늘 우리가 범하는 실수와 비슷하다라고 하면 예,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 부자의 실수가 무엇인가?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지 않은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때가 되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 오잖아요. 끝이 오고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 날이 오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심판의 자리가 있고요. 내 삶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평가를 받게 되는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석사, 박사 학위를 딸지라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 얼마 전에 방송국에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천국보다 아름다워? 제목이? 예, 예. 저 그걸 보고 봤는데 이 주인공이 김혜자 선생님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드라마를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작가가 그 드라마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요, 저울에 달리는 거예요. 예. 몸무게를 다는 게 아니라 살아온 죄를 다는 거예요. 살아온 내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50km부터가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50km. 예. 그런데 이제 김혜자. 근데 49.999%가 되면 천국을 가요. 아주 재밌게 그게 구성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인공인 이제 김혜자 씨가 죽었나 봐요. 예, 죽어서 이제 저울에 달리게 되었는데 50km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무섭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한 방울을 똑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저울이 49.9%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지옥을 갈 걸 천국에 가더라고요. 예. 참, 좀 코믹함도 있었지만, 여러분 드라마인데도 정말 지옥의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옥의 그런 일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정말 무섭고 두렵더라고요. 예, 드라마였지만.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근데 어리석은 부자는 창고를 크게 짓고요, 그 많은 것으로 채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마음이 흡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창고를 짓고요, 거기에 각종 곡식과 금은보화를 다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돈을 좀 벌었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자 그러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인데요.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는요. 절대로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그죠? 예, 남들이 볼 때는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이잖아요. 지혜롭게 산 사람이잖아요. 열심히 살면서 놓아놓은 것을 이제 쓰려고 하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이 만족이 되면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평가받아야 될 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 우리가 올 때는 순서적으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실지, 내일 부르실지, 1년 뒤에 부르실지, 10년 뒤에 부르실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종말론적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눈을 뜨면요, 새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는 인생을 살면서 늘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시간을 헛되게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주어진 시간을 진실되고 성실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제약과 타협하며 막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 어떻게 막 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을 허비할 수가 있느냐. 진실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 한 달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달밖에 없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요, 그동안 해보지 못한 거 다 해보고 죽자. 남은 돈 다 쓰고 죽자. 그죠? 예, 그동안 가보지 못한 거 내가 찾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죽자. 예, 후회하지 않도록 즐기다 죽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달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제일 먼저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들어가야 돼요. 회개하고 인간관계에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일들이 있으면 용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예, 이것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나의 육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늘 자범죄를 회개하지만 죽음 앞에는 항상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떠나잖아요. 그 사람이 안 돼요, 여러분. 예, 우리도 천국을 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반드시 용서하시고요. 예, 그리고 그동안 내가 선을 베풀지 못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선을 베풀고요. 그리고 주님 앞으로 갈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지금 내가 해놓은 일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모습이고요. 또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점에 핵심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삶이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세상에서 무질서한 삶을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희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면 여러분 얼마나 세상은 혼란스럽고 혼잡하고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요. 어려운 자를 도우며 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래도 유지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희망의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의 삶을 보면은요. 여러분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허송세월로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면 그렇게 살게 되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이 부자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먹고 잘 살다 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이 약한 종아, 너는 어떻게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렇게 살다가 왔느냐? 절대로 이 부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을 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거의 다 이 부자처럼 사는 게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질적으로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삶을 두고 바른 삶이라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 인생의 꿈,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자처럼 호의호식하면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를 마감할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잠자리에서 잠깐 1분이라도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에게 선을 베풀었는가, 사랑으로 대했는가, 친절하게 대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재물을 탐하지 않았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돌아보니 너무도 많은 부족함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일은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아까도 얘기했죠. 감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어떤 이들에게는 이 하루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돕고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진리를 추구하며 살게도 하시고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제약된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 그것과 타협하지 않는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주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여 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요. 그 삶은 칭찬받아 마땅한 삶이고요. 또 질적인 삶이고 또 아름답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요. 바르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부자가 범한 큰 실수는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실수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 너는 너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산다. 나랑 상관없는 존재다 너는. 이런 생각이 큰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각자 다들 자신의 삶을 살아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저 사람은 게을러서 그래. 열심히 안 살아서 그래. 목표가 없어서 그래. 자득이지 뭐.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우리가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노력 안 하고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저 항상 우리가 평안합니까? 어렵잖아요. 어려워지잖아요. 실직을 할 수도 있고요. 경제가 어려워서 힘들 수도 있고요. 또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전긍긍을 하는 거예요. 전전긍긍 하는데 일은 꼭 어땠습니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또 일이 오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누구나가 다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돈이 많고 쌓아놓은 그런 갑부 아니면 모를까? 여러분 계속해서 닥쳐오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여러분 격려해 주고요. 함께 힘을 더해 주고 또 내 손을 이런 사람만 있어도요. 여러분 그 사람은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면 여러분 우리가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생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생존 경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 손잡아 줬다가 나중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별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무관심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안 됐다는 마음만 가지지 절대로 손을 내밀지도 않고요. 자기의 갈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인생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너희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해라. 이것이 세상이 가르치는 지금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필요한 공동체가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를 들라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조직도 어떤 기업도 어떤 기관도 여러분 그렇게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 손 내밀어 주고 끌어일으켜 주고요. 격려하고 함께 힘을 더해 주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희망을 주고 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세상은 뭐 챗 BT 시대 그리고 AI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시대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펼쳐지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질 것이다. 세상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가 나오고 그러니까 삶의 질이 점점 높아진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뭔가 세상을 발전해 가는데 나는 오히려 퇴보가 되는 것 같고요. 세상은 화려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 조명을 우리는 받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잊혀지고요. 소외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밥을 먹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행복한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이 들러앉아서 한 자리에서 밥을 먹어야지. 혼술, 혼밥, 여러분 사실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떤 현상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소외감은 점점점 커져가고 있고요. 자살률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질은 더욱 좋아지는데 자살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 존재인데 자꾸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야 되는데 퇴보가 되고 있고요. 일명 왕따라는 그런 것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하다 보니까 자꾸 기계로 대처하다 보니까 여러분 점점점 우리 인간은 비인간화되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고리타분한 소리를 더 이상 듣지 말자. 세상은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예, 하나는 알아도 둘은 알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의 외로움 그리고 사랑이 아닌 이 생존 경쟁의 그 삭막함을 여러분 해소해 줄 수 있는 곳은 앞으로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도요 아이들한테 얼마나 생존 경쟁을 부추기는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도태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너희 인생은 망가는 거야. 학교에서 인성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렇게 생존 경쟁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밟고 일어서는 거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요즘 어떻습니까? 부모한테 어떻게 대합니까? 어른들한테 어떻게 대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인정을 받지만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아예 관심 밖으로 밀려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학교에서조차도 그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업은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누가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느냐? 예,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아픔을 가지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손을 잡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곳이 세상에 있다고 그러면 어디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에서 어떤 소리를 해도요 상관하지 말고요 앞으로 교회는 교회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무엇이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삶을 나눠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희망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로 나오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담을 낮추고요.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치유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부자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호의호식하면서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만족을 위해 산 것도 잘못이지만 여러분 더 큰 실수가 뭐냐면은요 그 집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굶주려서 아파하는 거지 나사로를 외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큰 실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부자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2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 너는 너를 위해 살면서 만족을 누렸으니 이제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나사로는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을 당했으니 여기서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다라고 그러면 절대로 무관심하게 지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몰랐다라고 하면 모를까 알고 있으면서도 무관심한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단든지 도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목사님 지금 나도 가진 것이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도우란 말이십니까?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가진 게 있어서만 돕는 게 아니에요. 말이라도 위로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멘? 기도라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얼마나 위로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15장 10절 11절이죠. 예, 우리 말씀 신명기 이거 잘못 나왔는데 신명기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궁핍한 자, 가난한 자, 곤란한 자 도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잠언서 19절 7절 말씀들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성함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요. 예,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예, 그리고 그 선행을 우리가 베푼 선행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갚아주시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렇게 심은 것을 나중에 내가 어려워졌을 때 여러분 내가 거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내가 거두지 못하면은요 내 자식 대라도 반드시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나라에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저축을 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해서 내가 그 혜택을 받든지 아니면 그 열매를 먹게 하든지 예, 그것도 내가 못 먹으면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요 축복을 더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여러분 도움을 주는 그런 예,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돕는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여러분 돈 몇 푼 쥐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거고요 용기를 심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자의 인생은 심판의 때를 몰랐기에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면 그래서 멸망의 길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예, 하나님의 심판 때를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너무도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면 그 이쁘던 얼굴에도 주름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절망감에 망해져 가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가는 그 흐름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여러분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더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오늘 내가 부자처럼 부자도 아닌데 부자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고요.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또 사랑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면서 배고파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작은 거라도 여러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종기에게 보실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인생을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게으르고 나태하며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주변의 어려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과 희망을 전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어느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잠의 한자리에 크신 사랑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한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자들의